감람산에서 제자들이 조용히 물었죠. 왜냐하면 예루살렘 성전이 저렇게 화려하고 든든하고 그리고 영광스러운데 우리 주님께서 머지않아 곧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어서 돌 하나 돌 위에도 있지 않을 거다, 이런 예언의 말씀을 하시니까 도대체 하나님의 집이 무너진다니요, 주님. 하나님의 성전이,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는 곳이 어떻게 망할 수가 있습니까? 라고 하면서 언제요? 그리고 그때쯤 해서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했더니 우리 주님께서 쭉 말씀을 하시면서, 지난주 설교 우리 함께 기억하실 겁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그때 유대인들은 산으로 도망가라. 급하니까 지붕 위에 있는 자는 내려가지도 말고, 그리고 밭에 있는 자는 겉옷가지로 집으로 돌이키지도 마라. 그날에 특별하게 아이벤 자들과 젖 먹는 자들에게 화가 있을 텐데 불쌍한 마음으로 그런 일들이 겨울에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기도해라. 기도하면 된다. 그날은 정말 아픈 날이 될 거다. 그날은 큰 심판의 날이 될 거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시초부터 지금까지 그런 일은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환난 중에 환난일 텐데, 하나님께서 만약 그 날들을 그냥 놔두신다면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겠느냐. 하나님께서 그 날들을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줄여주시고 감해 주셔서, 그래서 택하신 날들을 감해 줄 거니까 염려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오늘 21절 말씀, 그때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라고 말할 거다. 마지막 때에 예수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할 거다. 마태복음에 이 똑같은 부분을 기록하고 있는 보면 말씀, 마태복음 24장 26절에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해도 나가지 마라. 특별하게 이 골방에 대한 이 미련이, 또 그런 강점이 우리 민족에게 있거든요. 골방에서 얼굴을 정하게 하고 기름을 바르고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 기도원에 가가지고 열심히 기도하는 참 좋은 그런 성품도, 그런 신앙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그렇게 신앙생활 잘해왔는데, 그 중에서 예수쟁이가, 저 그리스도가 메시아, 내가 메시아다, 내가 그리스도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나타날 거라는 거죠. 이 세상에 전 세계 가운데서 자칭 예수다라고 하는 사람이 제일 많은 나라, 우리나라. 복되고 좋은 나라. 40여 분이 계시니까, 내가 예수라고 하시는 분이 이 땅에 40여 분이 딱 계셔가지고 우리나라를 든든하게 지켜주니까, 그래가지고 1992년 이장님이라고 하는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라, 생명의 말씀사의 직원으로 근무했던, 신학교 중단하고 그 다음에 그 서점에서 근무했던 자, 성결교 신학교를 나오고 짧은 기간에 목사 안수를 받았던 이장님이라고 하는 자가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휴거라고 하는 이야기만 종말 이야기라고 하면 교회들이 막 부흥하니까 자기도 한번 해가지고 연구해가지고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라, 다미 선교회. 얼마나 예쁩니까? 이름도 귀하잖아요. 그래서 그의 10월 28일 날 하나님께서 재림하실 텐데, 믿음의 사람들이요 다 가산 정리하고 우리 열심히 기도하자. 그러면 자정 딱 됐을 때 우리 모두가 다 구름에 들려서 신부처럼 예수님을 맞게 될 거다. 그래가지고 온 나라가 종말론의 열풍, 그 한 해는 대한민국에 다 예수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내려오신다, 예수님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공중으로 부양시켜 주신다 해가지고 다들 기다리고, 11시부터 공영방송들이 다 TV를 막 생중계해가지고, 야, 12시가 지나고 1시가 지나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그래서 교회가 아주 큰 신뢰를 잃어버리고 전도도 막히고 무엇보다도 재림의 소망을 잃어버렸던 아픈 역사가 우리 한국 교회사에 있거든. 1992년도니까 지금 몇 년 됐나요? 한 32년. 32년 다 돼갑니다. 우리 세대에 그런 일이 있었거든. 그날, 그 다음 날, 제가 92년도면은 제가 신혼 초거든요. 신혼 초인데 멍하더라고요. 이렇게 멍했습니다. 머리가 하얘지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나중에
판사가 물었습니다. 정말 휴거가 있다고 생각하느냐? 만약 휴거가 있다고 생각하느냐? 나는 확신한다. 그런데 왜 그렇게 돈을 많이 꼬불쳐 뒀느냐? 휴거한다고 하얀 소복 입고 10만여 명이 거기에 참여했거든요. 10만여 명, 한국에서. 그래가지고 막 열광적으로 막 찬양하고 그랬는데 정말 우스운 해프닝으로 끝나고 마니까 재판장이 따지듯이 물었죠. 그렇게 해서 재산 다 헌금한 것 임시 보관했을 뿐입니다. 임시 보관했다고. 그러면서 나중에 휴거가 없으면 그걸 현금을 채권으로 바꾸려고 준비하고 있었던, 정말 거짓 사악한 그런 일들이 우리나라에 있었던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때 영적 혼돈이 가득할 텐데 대표적인 케이스가 예수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할 거다.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믿지 마라. 우리 주님은 한 번도 믿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을 하신 적이 없거든. 항상 믿으라.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믿음을 보시고 그렇게 중풍병자 일으켜 주시고 눈을 뜨게 해주시고 믿음이 귀한 거다. 네 믿음이 크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마지막 때가 되면 믿지 마라. 믿지 마라. 데살로니가 후서 2장 4절에서 바울은 경고합니다. 그는 어떤 사람이냐?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서 신앙적인 모든 것에 대항하여서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서 자기를 뭐라고 한다? 하나님이라고 내세운다. 성전 안에 있다. 진짜로 지금 존재하고 계시는 자칭 예수님들이 얼마나 신앙생활 잘하는지 모릅니다. 기도도 열심히 하고 그 교회에서 한두 손가락 안에 들었던 그런 분들이 그 안에서 바울은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초청하여서 밀레도 항구에서 분명하게 경고했습니다. 너희 가운데 이리가 들어와서 또 너희 가운데서 자기를 따르게 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다. 분명하게 경고해 주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성전 안에 있다. 뭔가 좀 사람들이 모이네 싶으면 다 교주가 되고 예수가 되어서 그래서 사람들을 미혹할 것이다. 예수님은 한 번도 이 지상에 계실 때 내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광야에서 시험 받으실 때도 내가 광야에 있으니까 모두 다 나에게 오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이 땅에 계실 동안 내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씀하시지 아니하고 오히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나아오셨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씀하시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내 양들은 누구의 음성을 듣는다고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자입니다. 어떤 사람 여기 분명히 말합니다. 그때 어떤 사람이 소속 불명예 알 수도 없는 듣도 보도 못한 사람이 나와가지고 예수가 저기 있다 여기 있다 말할 때 믿지 마라. 22절 말씀 더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거짓 그리스도들이 일어날 거다. 거짓 그리스도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거짓 그리스도들이 일어날 거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거짓 선지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다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들 거다. 분명하게 경고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지금 21절부터 보고 계시는데 앞쪽으로 한번 쭉 한 장만 넘기시면 6절 말씀 한번 볼까요? 6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우리 주님 처음부터 말씀해 주셨어요. 내가 예수다. 내가 그라라고 하는 말이 그 말이에요. 내가 예수다. 내가 메시아다 라고 하면서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자기가 예수라고 해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주님 영광 중에 다시 오실 때도 똑같이
우리에게 내가 여기 있으니까 이리 와라, 저기 있으니까 저리 가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을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 지상에 계실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것처럼, 오늘 본 말씀 아니죠, 앞으로 좀 더 아까 좀 올라가서 위로 보시면 뒤로 보시면 뒤로 26절 27절, 우리 23절 본문 보셨는데 23절까지인데 26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볼 거다. 공개적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볼 거다. 공개적으로 오신다. 골방에 있다라고, 골방으로 오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광야로 소수의 사람들만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오시지 않는다,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영광 중에 다시 오실 우리 주님, 내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공개적으로 오실 것입니다. 27절 말씀도 보실까요? 또 그때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을 거다. 아멘. 하나님이 친히 모으시지 어떤 사람들을 동원해 가지고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서 사람들을 모으시지 않을 거라고 분명하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미혹되지 마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미혹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이 세상에 미혹이라고 하는 말은 없어졌습니다. 이 세상에 주로 사용하는 용어는 뭐죠? 유혹이라고 하는 말은 있어도 미혹이라고 하는 말은 성경 안에만 있습니다. 신앙 안에만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한테는 미혹이라고 하는 말 안 씁니다. 세상 사람들은 유혹이라고 쓰죠. 미혹이 뭡니까? 무엇인가 홀려서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게 미혹입니다. 무언가에 홀려서 정신 차리지 못하는 게 미혹입니다. 정신이 헷갈려서 갈팡질팡 헤매이는 것이 미혹입니다. 사춘기 때는 무엇에 홀리셔서 사셨어요? 어렸을 때는 무엇에 홀리셔서 사셨어요? 그렇잖아요. 저는 만화책에 홀려서 살았어요. 만화책을 그냥 방학이면 한 40권, 한 50권 빌려다가 하루 종일 만화만 봤어요. 만화만. 그 다음에 이제 또 학생이 올라가니까 게임기가 나와가지고 문방구 앞에서 이렇게 쭉쭉쭉 게임기가 나왔더라고요. 그 게임기만 보면은 정신을 빼앗겨가지고 그냥 누가 온지도 모르고, 어머니가 아들 사랑해가지고 자전거 사주셨는데 게임장 앞에다 자전거 딱 놓고 들어가가지고 게임 막 열심히 2시간 동안 하다가 딱 나와보니까 누가 들고 가버렸어. 딱 한 번 탔는데, 한 번 게임장까지 가는, 한 번도 아니죠. 집으로 다시 돌아가지 못했으니까 집에서부터 게임장까지 딱 반 바퀴 딱 타고 나오니까 자전거 들고 가버렸어요. 그때부터는 제가 이 세상을 믿지 못하게 되었어요. 야, 어떻게, 아니 그래도 하루 정도는 봐주지. 도둑이 하루도 안 봐주더라. 그래가지고 그렇게 그런 무언가에 홀려서, 무언가에 미쳐서 그런 보내는 시간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예쁜 미혹입니다. 지나면 안 하니까. 다른 교회로 가시는 목사님 자전거 타는 거 좋아하는 줄 알고, 또 지난번에 또 자전거를 또 머시멜로인가 뭐 있잖아요. 바퀴 작은 거 주어서 제가 누가 또 들고 갈까봐 제 방에다가 딱 놔뒀잖아요. 제 방에다 놔두고 거기다가 번호키까지, 번호 또 3자릿수는 확률이 좀 뚫릴 확률이 높으니까 4자릿수로 해가지고 제 방에 있어요. 이따 와서 한번 보세요. 지금까지 그 상처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상처인데, 지금까지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미혹들은 오랜 상처를 남기지만 지나가잖아요. 그런데 모든 미혹 중에서 가장 치명적인 미혹이 뭘까요? 영적인 미혹입니다. 영적인 미혹. 우리가 여름이면 2단 경계주일 해가지고 그런 말씀을 많이 받잖아요. 그런데 이 영적인 미혹 배후에는 누가 있을까요? 악한 권세 사탄 마귀가 있습니다. 악한 권세 사탄 마귀가 있습니다. 왜 악한 권세 사탄 마귀가 마지막 때가 이를수록 더 극심하게 사람들을 미혹하려고 들까요? 자기 남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길을 쓰고, 오늘 본 말씀에 할 수만 있다면 믿는 자라도, 택함 받은 자라도 무너지게 하려고 유혹한다, 미혹한다. 분명하게 우리 주님께서 경계해 주셨습니다. 주의 날, 그날 미혹이 극심해질 거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평일날은 미역이 별로 없어요. 근데 주일날 아침이면 참 미역이 많아요. 주일날 아침만 되면 날씨 핑계도 되고 싶고, 날씨 핑계도 되고 싶고, 조카가 결혼식 하는 것도 핑계 되고 싶고, 별 핑계가 우리 머릿속을 맴돌면서 우리로 하여금 은혜의 자리에 못 나가게 하는 그런 미혹이 주의 날에 있잖아요. 마지막 때는 그날이고, 그날은 주님의 날입니다. 우리 믿음의 백성들에게 복 주신 날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신부로 온전하게 잔치하는 귀한 날입니다. 사람의 미혹을 받지 말도록 주의해라. 아까 6절 말씀에 보면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라하여서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했는데, 5절 말씀 한번 다시 볼까요? 그 위쪽 5절 말씀, 13장 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라.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하라. 누가 미혹한다고요? 사람이 미혹한다. 지금 보이스피싱 때문에 얼마나 힘든, 우리 가족 멀리도 있지 않고 우리 가족 중에 있잖아요. 우리 가족 중에 있고 나도 있고요. 저도 있고요. 미혹이 얼마나 많은데요. 미혹합니다. 온통 미혹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라. 데살로니가후서 2장 3절에도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마라. 어떻게 할지라도, 오늘 본문 말씀에 우리 주님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하여, 이단 교주들이 자칭 예수들이 자칭 재림주가 그냥 우습게 사람을 모으는 게 아니에요. 진짜로 목발을 찢고 걷지 못하는 사람인데 머리 이마 한 번만 딱 치면은 이 목발을 그냥 집어 던지고 기적이 나타나고 당뇨병도 낫고, 그 다음에 속에 복수가 차가지고 움직이지도 못하고 이제 오늘 내일 하고 있는데도 거적대게 끌고 와도 그의 그림자만 덮여도 살아나는 치유되는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이적과 기사라고 했거든요. 우리 주님께서 그들의 그런 기적은 기적도 아니니까 그냥 눈속임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그런 일들을 행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떻게 할지라도 미혹되지 마라. 베드로후서 3장 17절,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조심하라. 삼가라. 우리 주님 마지막 절 23절, 너희는 삼가라.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삼가는 게 뭘까요? 조심하는 겁니다.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미혹하니까 마태복음 7장 15절에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경고하셨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은 노략질하는 일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잘 살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주의하여서 깨어 있어야지. 겉만 양처럼 보인다고 해서, 겉만 거룩한 것처럼 보인다고 해서, 겉만 예수님처럼 보인다고 해서 속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렸을 때는 사자탈을 쓰고, 선생님이 사자탈을 쓰고 착 나타나가지고 문 바깥에 기다리다가 선생님 사자야, 그럼 사자가 들어와가지고 엉 하면 얘들 어때요? 경기를 일으키면서 놀라죠. 왜? 진짜 사자인 줄 알잖아요. 어렸을 때는 탈을 쓰고 와도 그게 진짜 사자인 줄 안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이제 사자 탈을 쓰고 나타났다 그래서 그게 진짜 사자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놀라지 않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겉이 양이라고 해서 속이 일인데 너희가 분별력을 잃어서야 되겠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바울은 로마 교회에 편지하기를 로마서 16장 17절과 18절 말씀,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고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살펴라.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는 자들이다. 자기 배만. 그 많은 교인들의 헌금을 착복해가지고 한쪽 금고에다 넣어놓고 임시 보관 중이라고 말한다. 추고가 안 일어날 것을 뻔히 알고 있으니까 그 요동이 지나고 난 다음에 나중에 몰래 채권으로 바꾸려고 현금화할 수 있도록 그런 일들을 저지른다.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뭐한다? 미혹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미혹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깨어 있어야 합니다. 오늘 주님 이 말씀 마시고 나서 33절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34절 깨어있으라, 35절 깨어있으라, 37절 깨어있으라. 이 뒤로 계속 말씀하십니다. 잠들지 마라, 깨어있어야 한다. 졸면 안 된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22절 말씀에 미혹하는데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할 거다라고 말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미혹하는 것은 너무 쉬워서 아무런 문제가 안 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절대 잘 안 넘어지니까, 미혹을 잘 안 당하는 경향이 있으니까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이 악한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사도들은 할 수만 있다면 자기 모든 역량을 다 동원해서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을 공략하려고 든다, 미혹하려고 든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그들이 작심하고 일어나서 택하신 자들일지라도 무조건 미혹하려고 할 텐데, 할 수만 있다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끈질기게 하나님께 서 있지 아니하도록, 종말의 때를, 마지막 때를 잘 준비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미혹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할 수만 있다라고 하는 이 말을 오늘 우리 믿음의 식구들에게 약속으로 주시는 거죠. 절대 너희들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빼앗기시는 분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빼앗기지 않는다, 미혹되게 내버려 두지 않는다. 어디서 알 수 있습니까? 데살로니가 후서 2장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할까요?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어떻게 하시고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미혹되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그 미혹하는 사람, 불법한 자, 문으로 들어오지 아니하고 창문으로 넘어 들어오는 자, 겉만 예수인 척하는 자, 선해 보이고 인자해 보이고 사랑이 많은 것처럼 자기를 속이는 자가, 불법한 자가 나타날 텐데, 예수님께서 입의 기운으로, 말씀으로, 입의 기운으로, 주의 권능의 말씀으로 그를 죽이실 거다. 나중에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들을 없애버릴 거다, 폐하실 거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삼가라. 내가 미리서 이 말을 한 이유가 있다. 너희들이 내가 미리서 알려주는 거다. 미리 알려주는 거다. 왜? 미리 알려주지 않으면 대비하지 못하니까. 마지막 때 왜 이런 일들이 많을까? 왜 불법이 성행하고 배교가 나타나고 지식은 증가하고 자기 사랑하고 돈 자랑하고 비방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무정하고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고 모함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사납고 선한 것을 싫어하고 배반하여서 팔고 조급하고 자고하고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는, 이런 마지막 때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나는 것인가? 우리 주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에, 그러나 그때가 끝이 아니다. 언제가 끝이냐?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고 나서 온 세상에 전파되고 인자가 이 땅에 다시 오실 때가 진짜 끝이다.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에도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뭐 하는 일이 있을 거다? 배교하는 일이 있을 거고, 저 불법의 사람, 거짓된 사람,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할 거다라고 분명하게 시점을 나눠주셨습니다. 2000년 전에도 우리 주님께서 보라 마지막 때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2000년이 지났습니다. 그 시작하는 그 2000 종말의 때가 2000년 내내 계속되고 있는 것이죠. 요한 사도는 이 거짓된 사람들이 나타났다. 벌써 2000년 전에 나타났다. 요한일서 4장 1절 말씀에 기록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는지 분별해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2000년 전에 쓴 편지입니다. 이미 그때도 벌써 거짓 선지자가 나와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미리 알려준다. 노스트라다무스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을 아십니까? 예언자죠. 예언자인데 그렇게 오래전 예언자가 아니라 한 300~400년 전에 예언자인데, 그가 예언한 것들이 너무나 신통방통하게 잘 맞아가지고 사람들이 너무나 놀랐어요. 히틀러가 나타날 것을 막 예언하고, 그리고 공중으로 막 비행선이 떠다니고 우주선이 떠다니고 인터넷이 연결되고,
하니까 노스트라다무스가 정말 예지력을 가진 신비한 사람인가 보다 해가지고 사람들이 굉장히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예언한 것 중에서 몇 퍼센트가 적중했을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몇 퍼센트가 적중해야지 용하다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몇 퍼센트? 90%? 70%? 60%? 더 한번 써보시죠. 더 2% 맞았습니다. 2%. 노스트라다무스의 예언 중에 몇 퍼센트가 적중했다고요? 근데 2%가 적중했는데, 적중이라고 하는 말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적중이라고 하는 말이 진짜로 딱 맞는 것이 아니라 억지로 꽤 맞춰가지고, 억지로 꽤 맞춰서 수염 달린 사람이 나와가지고 독재를 해가지고 유대인들을 죽일 거다. 그러면 히틀러만 히틀러한테 사람들이 적용을 하니까 요 이렇게 수염 달린 사람을 기억하지, 수염 달린 사람이 한둘이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억지로 맞추려고 한다면야 다 예언이 성취된 거죠. 2% 가지고 그렇게 인기를 얻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성경에 장차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이다, 예언의 말씀이 몇 구절 정도가 나올 거라고 한번 생각하세요. 여러분이 생각하실 때 성경에 멸망한 것들이, 가증한 것들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해라. 그렇게 해가지고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진짜로 70년, 그러니까 30년 뒤죠. 70년경에 진짜로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그렇게 성취된 그런 예언의 말씀이 성경에 몇 군데, 몇 절이나 될까요? 1817개가 나옵니다. 1817개. 그 중에서 구약에 1239개, 신약에 578개. 그렇다면 성경에서 그렇게 주님께서 자기 선지자들을 통해서 미리 말씀해 주셔서, 미리 알려주셔서 예언해 가지고 준비하고 대비할 수 있도록 해주셨는데 몇 퍼센트가 적중했을까요? 한번 말씀해 보세요. 성경에 예언된 중에서 몇 퍼센트? 2%? 100%는 아니고요. 100%는 아니고 99.9%가 적중을 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미리 알려준 말씀 가운데 99.9%가 적중했습니다. 한 가지는 뭘까요? 하나 남은 거. 내가 너희에게 다시 오리라. 우리 주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하나만, 딱 하나 남았습니다. 하나만 남고 다 이루어졌습니다.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우리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말씀이죠.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잘 대비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예언해 주신 이 말씀 성경에 한치의 오차도 없이 미리 알고 대비할 수 있도록, 알지 못하여서 낭패를 당하지 않도록 우리 주님께서 미리 알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닭이 3번 울기 전에 네가 나를 몇 번 부인하리라? 3번 부인할 거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을 미리 알려주셨기 때문에 닭이 울자 베드로가 주께서 하신 말씀을 깨닫고 바깥에 나가서 엉엉 통곡하고 주님께 돌이킬 수가 있었다. 그래서 주님께서 해주신 그 말씀 의지하여서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아니하고 양떼를 돌보고 십자가의 길로 행할 수 있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아직도 2000년 뒤가 또 2000년이 더 남을 수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이 앞으로도 2000년 더 뒤에 오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마지막 때인 것처럼, 마지막 때인 분별력을 가지고 미혹되지 아니하고 더욱더 예수 잘 믿고 구원의 능력을 온전하게 누리면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렇게 십자가의 길로 행할 수 있도록 미리 알려주셨다는 거죠. 유다서, 예수님의 동생이 쓴 유다서는 한 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1장 17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아멘. 우리 주님은 사도들을 보내서 우리에게 미리 말씀하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행하시지 않으십니다. 이제 내일부터 7월입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일들이 많이 산적해 있을 것입니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미리 알려주신다는 거죠. 미리 알려주신다. 기도하는 자에게, 깨어있는 자에게, 예배를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에게 우리 주님께서 오늘 또 알려주신다. 미리 알려주신다. 오늘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23절 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도 빠지지 아니하고 다 말해주셨다. 우리 주님께서 거룩한 일, 특별한 일,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일은 가끔씩 알려주시고, 그 다음에 자잘구레한 일, 우리의 일상적인 일들은 너희들이 알아서 이렇게 대처하고 저렇게 대처하면서 지혜롭게 잘 살아라 말씀하시지 아니하시고 모든 일을 알려주신다. 그래서 삼가라. 삼가다라고 하는 이 말, 우리가 삼가 조심한다라고 하는 뜻인데, 원래 이 말이 무슨 말로부터 시작했느냐면 본다라고 하는 말에서 나왔습니다. 삼가라고 하는 말이 뭐에서 나왔다고요? 본다. 본다라고 하는 말, 보는 능력, 관찰, 통찰, 간파, 눈의 기능을 강조하는. 그래서 이 반대말, 본다라고 하는 말의 반대말은 뭐죠? 보지 못하는 거예요. 눈이 머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알아차리고 인지하고 조심하고 주의 있게 살펴보고 잘 깨달을 수 있도록 삼가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정신 바짝 차리라는 거죠. 정신 바짝 차리라는 겁니다. 이때 물려가면 답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심령을 노략질하기 위해서 악한 영이 호시탐탐 잘 믿는 자들, 택하신 자들도 할 수만 있다면 무너뜨리려고 영혼을 노략질하기 위해서 문 밖에 쫙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예배 쫙 드리고 딱 나가서 어머니 생신이라고 맛있는 떡을 딱 준비해 주셨는데 그 떡을 딱 받아주는 순간 우리가 그럼 탐욕이 생기고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그런 일들이 있을 거기 때문에 그때가 오기 전에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미리 말해두는 것이다. 영을 분별하는 자. 우리 성령님은 우리를 살려주시는 영입니다. 악한 영이 우리를 노략질하는 일인 것이죠. 조금만 살펴보면 충분히 깨달을 수 있는데 학위로 그것을 깨닫지 못하더라. 재력으로도 깨닫지 못하더라. 건강으로도 깨닫지 못하더라. 우리 귀한 믿음의 식구들이 말씀을 들을 때 주께서 깨닫게 해주셔서 보는 눈을 가지고 영적인 미혹의 시대를 슬기롭게 잘 대처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아름다운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